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러서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드렸죠.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미 떠나간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또다시 다른 속죄할 제사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 주로 비록 위협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것. 지난주에는 이미 떠나간 자들은 이미 배교한 자들은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절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며 과거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온 것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시련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2절에서 말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견뎌온 싸움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지난날 이겼던 것처럼 과거처럼 잘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했던 과거의 큰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비방은 거짓으로 고소하며 비난하는 것을 말하고 환난은 폭력을 동반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또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극장과 경기장 같은 곳에서 끌려가서 조롱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공산권 나라들과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과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 등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4절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재산이 하나도 없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끌려가서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록 위험한 것이었지만 장래 주님으로부터는 큰 칭찬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보는 것이라서 장차 주님으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큰 상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기꺼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또 당시 그리스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약탈하거나 살인한 뒤에 재산을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겨낸 큰 싸움들을 살펴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안정과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그러한 일들을 기쁘게 당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험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이 일을 기쁘게 여긴 것은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더 좋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낫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뛰어나고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더 낫고 영광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하고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나 핍박이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길을 떠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돌봐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또 예배하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손해본다고 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5절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우리가 참 어려운 삶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 모두 끝나버리는데 있지도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에 불과하고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한 큰 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치고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시간적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그 믿음에서 열매 맺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아들을 받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눈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하며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37절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세해 주신 재림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날 재림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라고 하는 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어제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는 그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린 듯 보이지만 정확하게 계획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해와 달만 쳐다보면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와 달은 반드시 뜨고 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더딘 듯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총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인데 특히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칭의 교리를 위해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포인트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뒤로 물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버림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으로 앞에 인용한 하박국 2장 3절 4절의 결론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말씀은 누구를 대상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배교한 자들, 이미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 비록 이제 믿음이 흔들려오곤 있지만 그래도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파멸에 이르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이 직면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배교를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써 박해와 위험을 잘 인내하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비록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방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주님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또 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선권리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영원한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자기의 소유를 모두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리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마냥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써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물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굳게 붙들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침체를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상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주님의 제자답게 거기를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영광과 만족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